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화두한다고 앉아 있는데 화두도 어디 도망가고 없고 평소 같으면 잡념 망상을 죽걸듯이 일어나는데 화두도 안 일어나고 망상도 안 일어나는 고요한 그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무 일 없는 속에서 공부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적적이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적적. 적적 경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참선하다 보면 고요함만 있는 그 마음자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지, 그런 경계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견이 안 갖춰져 있으면, 공부에 대한 바른 안목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적적한 고요한 마음자리를 공부가 잘 되는 그런 마음자리로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 화두도 내팽개치고 망상 잡념도 잊어버리고 그 고요한 마음자리가 공부가 잘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앉으면 그 마음자리로 쏙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마음자리에 머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적적외도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적적외도. 적적에 빠져가지고 외도 공부를 하게 돼요. 외도. 그래서 이 적적외도 공부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하니까 공부가 잘 되는 그 착각이 일어나요. 착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공부를 절이나 선방이나 암자나 토굴이나 산에 가면 그런 체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제가자는 산이나 절이나 명상센터에 영원히 앉아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 키우러 또 생활전선에 돌아와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이제 가사 부인이 잔소리도 하고 바가지도 긁고 애들이 뭐라고 하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잔소리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듣고 계시죠?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약으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이거 약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도 허투른 게 없다고 저는 받아들이니까 그 잔소리가 약이 되거든, 보약이 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고요한 게 공부로 생각하고 집에 가면은 그런 잔소리가 뭐로 들리겠어요? 약으로 들릴까요? 잔소리가 나는 지금 공부가 잘 되고 나는 지금 곧 도인에 가까이 있거나 거의 도인급으로 된데 집사람이나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형제들이 잔소리하면 이 다 공부를 안 해서 이렇다, 다 이 속물에 빠져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이제 양변을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양변을 갈라치기 하면 자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자기는 100번, 1000부당, 만부당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공부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형제나 가족들은 전부 다 마구니, 내 공부에 장애를 주는 마구니들이다. 이렇게 갈래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직장에 가면 상사나 동료들이 내 몫을 못하면 잔소리를 해요, 안 해요? 그 좋은 소리든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 좋은 소리든 쓴소리든 다 나 잘되려고 하는 얘기고, 그 회사 잘되려고 한 얘기지 나 잘못되려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공부하는 도인이고, 그죠? 곧 도가 눈앞에 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도인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너는 도 닦는 사람인데 직장에만 오면, 그죠? 동료나 상사나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로 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내 공부에
도인이 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구니고, 전부, 잔소리꾼이고, 전부 속물들. 그죠? 뭐, 마구니까지는 안 보이더라도 속물에 쩔어가지고, 전부 내 공부를 장애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예?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갈라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양변이 뚜렷하죠. 나는 공부인이고, 도인이고, 저 사람들은 마구니고, 악마고, 사탄이고, 속물에 찌드는 사람이고. 화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같이 나를, 저 도인, 예? 저 문외한인이고, 내놓은 자식이고, 그죠? 왕따 받아야 마땅할, 예? 쓸모없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외한이고, 자기가 왕따 당했어요? 자기는 도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속물들을 전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왕따를 시켜? 천만에 만만해야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키는, 몽땅 왕따를 시키는 거야. 마구니가 물러가라. 속물들아, 썩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음에서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예? 계속 싫은 소리, 잔소리 듣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도 닦고 있다는 걸 표를 내고 싶죠. 표를 내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개량 한복, 생활 한복을 딱 걸치고 나타나는 거야. 직장에. 예. 집에 생활 한복을 탁 빼 입는 거죠. 그 싸거든요. 예? 싼 값에 탁 빼. 이거 개량 한복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기성복이에요, 이거 LG. 이거 르노마라고 알아요? 레노바 알아요? 상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개량 한복 아니에요, 이거. 그 딱 빼 입으면 뭔가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하고 나하고 난 다른 사람이야. 나는 도인이고 도 닦는 사람이야. 혹가는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야. 나는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약발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탁 기르면 도인 수염 있잖아요. 딱 경허 스님이 탁 수염을 길렀거든요. 탁. 요것도 약발 안 받으면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길러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의 정법시대에 보면 천공도인이라고 나와요. 천공서성이라고.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요. 천공서성이라고. 그분들이 대통령도 우리 가족이다. 정법시대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분이고, 그 영부인이 자기 제자라고, 자기 뭐라 그러더라?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직접 제가 들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가 막힌 일이죠. 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촥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2m 될 거야. 막 머리가 한 1m 촥 되고 수염은 탁, 버릇이 탁. 아, 기가 막히다. 옷은 또 뭐 진짜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조금만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요, 이 사람의 젊었을 때 행각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뭐, 얼마나 소위 옛날에 간통,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 간통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이 거기 2인자래요, 2인자. 모든 살림과 재산을 거기 다 관리한대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자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러면 정법시대예요, 정법시대. 이 나라, 얼마나 이 세상이, 그죠? 이게 잘못된 일이야. 이름이 정법시대가, 너 이게 뭔가,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 우연히 보니까 정법시대가 떴어요. 보니까 희한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횡설수설 하는데,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좋은 말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도, 뭐, 이 사람은, 행색은 도인 흉내 내는데, 속은 완전히 속물이,
그냥 이렇게 이제 언행일치 안 되면서 말만 번들하게 하고 말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 머리 기르고 이제 수염 기르고 옷을 그렇게 입는 거거든요. 자기 내면이 완성된 사람이 뭐 하려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옷을 그렇게 입겠어요. 내면이 완성. 부처님처럼 내면이 완성되면 부처님처럼 먹물옷을 입고 걸식을 해도, 그죠? 평생 걸식을 해도 부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생 걸식을 해도 황금 만냥이 부럽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333억이요? 337억. 시가로 337억이 부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부러워? 무슨 정법 시대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다시 원로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적적 외도가 되면 자기가 알았다 그러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모양을 꾸미고 형색을 갖추고 이제 자기가 마치 성스럽고 거룩한 성자인 흉내를 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까도 제가 입문반에 강의하니까 우리 선원장 스님이 설거머니 와가지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저 양반이 제대로 얘기하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마구리 얘기하니까 뒤에 앉아서 뭐라 하시냐면 저 아래 선방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앉아있다 이러니까 저 아래 우리 보살 선언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앉아있어요.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참선하는 수행자와 이 세계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말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 아닙니다 이래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냐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 선원장 스님이 그거 아니라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에이 선원장 스님 몰라서 그렇다. 아직 선원장 스님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 벌써 강을 건넜어요. 양변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구제도 안 돼요. 바른 얘기를 해줘도 네가 뭔데?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과 마구니는 무슨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머리털 하나 차이라 그랬잖아요.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나는 깨달았어. 나는 공부가 끝마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래 부처가 마구리가 된 거고, 난 깨달은 게 없어. 나는 깨달은 게 없어. 깨달음이라는 것이 깨달을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깨달음과 미망을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정견이 선 사람은 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처님이 깨달은 분은 깨달음에서 자유로운 분이고, 마구니는 깨달음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부처지만 마구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가 부처님 문턱까지 갔지만은 마구니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멈춰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고 마성이란 말 들어봤죠.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치성을 부리고, 그죠? 도고 마성. 명심하십시오. 뭐라고요?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더 닮아들고 마구니가 가까워진다. 아시겠죠? 그것마저도 정견을 세우고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6번째 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있지 마라. 아시겠죠? 깨달음도 집착할 게 없는데 아무 공부 없는 것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 적적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